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0장, 드디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0장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죠?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범적인 예배라면 오늘은 받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본문을 읽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숙 전도사님께서 오늘 제가요? 잠시만 제가 안 적어놔 버렸네. 6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둘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면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께서 오늘 7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관여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헌금을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헌금을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현주 청년 마지막까지 봉독합니다. 함께 가져 나가리와 앞에 힘들어 요새를 사실지니 이는 여호와의 분명대로 너한테 영원한 소득입니다. 모세가 속죄소 드린 양도를 찾은지 이미 불쌍했는지나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보아야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오니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를 회중의 제게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백분의 헌금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은 너희는 정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그는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왜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길 거라. 아멘. 네, 오늘은 받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과 땅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오늘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을 땅에 그죠? 대고 경배했죠. 그들의 마음은 벅찬 감격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신, 온 공동체가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장면. 즉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모범이었던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레위기 8장과 9장이었다면 오늘 레위기 10장은 전혀 다른 그림의 모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불러서 그들을 태워서 심판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성들이 환호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일까요? 두렵고 침묵 속에서 이런 진영이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만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그저 노래로, 기도로 하는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 또 자기 중심적인 예배, 거룩을 잃어버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보면 가인과 그죠 아벨의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라보시다. 이에 대해서 가인은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외면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시간,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이십니까? 아무도 다 말하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절하시는, 외면하시는 예배입니까?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이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왜냐하면 제사장은 늘 성소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불을 켜야 돼요. 근데 그 불이 어디서 켜는가 하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켜야 되는 게 있어요. 촛불을.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그저 장마 근처에 있는 불을 가져가지고서 아무 불이나 들여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불을 들였다라는 거죠. 이게 예배의 본질을 송두리째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아니면 본인 생각대로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 말씀을 떠난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 내 뜻대로 그냥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의 감정이나 창의력으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뿌리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예배는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리 웅장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종종 예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려고 하죠. 그죠? 음악이 좋으면 은혜를 받고요. 분위기가 뜨거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다?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대형교회 가면 막 웅장하고 막 오케스트라가 하니까 와, 은혜돼. 그는 본인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기준이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의 기본이 되는 우리가 말씀, 신명기 12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너희는 지켜야 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모세가 한 말이잖아요. 모세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대로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가 오늘 죽임을 당한, 심판을 당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책망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뜻대로 좋은 거, 그 사람의 계명으로 그게 해보니까 교훈이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 그들의 규례 이런 것을 붙들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떠난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그냥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메아리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에서 뿌리내린 이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당연히 아론은 자기 아들들이 죽었으니 할 말은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거룩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님의 거룩은 특히 예배 때는 그죠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배가 단순한 의식으로 우리가 시간에 맞는 그 규정대로 그대로 뭐 흘러간다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함, 경외 안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있고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거룩을 지켜야 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으로 거룩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 공동체에 심판을 오늘 하셨죠. 오늘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만 삶이 세상의 삶과 뭐 우리 입술로만 탁 한다고 이게 뭐 하나님 받으신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위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주일날 또 수요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끝!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룩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거룩할 수 있나?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면서 우리 삶이 정말 거룩해져야 그게 거룩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함께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황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 때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야, 너 그거 갖고 오지 마. 나한테 는 무슨 짐이야. 나 그거 갖고 왔다고 내가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없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짐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학도 통일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은 주일 1시간, 수요 예배 1시간, 이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형식보다 예배자의 삶,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거룩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물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개차반 같다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까지 알고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 너희의 삶도 거룩하고 너희가 주일날, 수요일날 와서 나한테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합해질 때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히 여김을 그때야 받겠다. 이게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죠? 오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죠? 그것을 그 방식대로 자기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죠? 우리 중심대로 하나님 앞에 앞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리,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왔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왔어요.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아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자의 예배를 받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뭐 잘 살아야지. 내가 기분 좋아야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네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죠. 너희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은 삶 전체가, 그죠? 먹는 거, 고린도 지역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지. 남이 내가 먹는 뭐 우상의 제물을 대해서 남이 뭐 그걸 양심이 끌린다, 이러면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늘, 그죠? 예배의 참 예배의 모범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늘 예배에 이번 달이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말씀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늘 언급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그게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배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것,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런 것이 오늘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웃의 실패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나답과 아비웃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살펴봤습니다. 또 레위기 10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거룩을 지키고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구나.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드렸던 습관으로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구나 깨달으시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예배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죠. 습관적으로 아니면 나의 만족함으로 내가 행복해지려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찬양하니까 은혜가 돼서 이거는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체에게 위로해주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손보다 손 이겨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첫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을 말씀으로 준비해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대로 한 주간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주일 말씀대로 살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되뇌보면서 말씀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이게 말씀을 한 주간에 제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 후에 삶으로 거룩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 끝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예배 드렸던 우리의 거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목적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 나의 행복, 나의 모든 얻기 위한 기도 응답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로 다시 목적을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예배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적용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순종을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그죠? 안타까운 순간이죠.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데 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정말 너무 불행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죠? 제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죠? 향기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앞으로 그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 또 우리의 삶의 거룩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